사사기 11장입니다. 입다의 얘기에서 제일 먼저 신분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 입다의 아버지가 아주 큰 세력가라서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 부인이 아니고 기생에게서 입다가 태어났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출신이 홍길동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여튼 입다의 입지가 그랬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입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무 죄 없이. 기생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그래도 배다른 형제들과 어렸을 때는 놀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입다는 아무 죄가 없이 자라고 나니까 아주 쫓겨납니다. 그의 형제들을 피해 가지고 돕당에 거함해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변두리에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나요? 어둠의 세계에 버림받은 거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충격입니다. 친구로부터 버려졌건 부모로부터 버려졌건 이유 없이 버려졌다는 거, 특히 어렸을 때 버려졌을 경우에 자기 잘못이 아닌데 이것처럼 사람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용납받지 못하고 이유 없이 버려졌다는 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Nobody loves me 병.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 병에 걸려 있다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Nobody loves me 병에 걸려 있다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용납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병에 걸려 있다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 해당하냐면 어려운 시절에 용납되지 않고 자기의 죄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학대당하고 쫓겨났을 때 이 증상이 옵니다. 나는 혼자예요. 버려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리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입다가 그 잡류와 교제를 하는데 입다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에 구멍이 있어요. 그 버려졌다는 거. 사람들은 항상 겉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중독에 빠지고. 자기 의지가 그렇게 약해. 저 사람은 양아치고.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외모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깥의 내 일부를 보면서 내가 일부에 실수할 수 있고 일부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저게 나의 본질이다 라고 본인이 이렇게 평가받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용납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심령의 심연, 뻥 뚫린 인생의 벼랑 끝에 있어요. 버림받고 쫓겨나고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특히 어렸을 때 버림받을수록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남한테 폐를 끼칠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를 들키면 안 돼. 항상 이런 심연이 있어요.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인생은 참 힘들죠. 결혼이라는 것도 친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친구. 좋은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친구예요. 연인에서 친구예요. 슬픔이 있는데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 마음의 심연 쫓겨남. 관계를 갖지 못해요. 사람과 친해지지 못해요. 항상 혼자의 아웃사이더. 영화가 있다고 쳐요. 표가 2장이 있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어디 공연을 보러 갔는데 나 혼자야. 다들 둘씩 셋이 와서 희희낙낙하면서 팝콘을 먹고 감자칩을 먹으면서 나는 혼자예요. 재미없어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내가 오는데 지들끼리만 희희낙낙하고 나 처음 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재미없어요. 혼자라는 거. 내가 너무 슬픈데 기대서 울 수 있는 어깨가 없어요. 내가 드디어 성공했어.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행복한데. 그런데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같이 나를 이용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께서 마구간에 왜 거지로 오셨는지 아세요? 그분의 그 초라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친구를 찾고 싶어서. 왕자와 지위가 아니고 영광과 권세가 아니고 이런 초라한 모습에 나를 따르겠니? 나를 따라오겠니? 그 친구를 찾고 싶어서. 버림받았어요. 입다의 가슴에 심연이 있어요. 그리고 입다가 강한 자가 됐어요. 전투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뉴월드 오더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세계의 음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죽이는 훈련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굶주리게 하죠. 많이 굶주려요. 먹을 것을 며칠 동안 안 줘요. 막 울면 어디 가둬놓고 막 울면서 엄마. 하루쯤 있다가 엄마가 갑니다. 엄마 배고파요. 우유 주세요. 빡. 따귀를 때립니다. 엄청나게 세게 때려요. 그리고 하루 더 굶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기가 울면서 엄마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심하게 때립니다. 이걸 1주일, 2주일 반복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냉정해집니다. 엄마가 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차가워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먹을 걸 줘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죽이면 사람은 뇌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억력과 예술적인 능력과 격투기의 힘과 많은 것들이 발전하게 돼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영적 원리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성취가 심장을 죽이고 얻어집니다. 하기 싫은데 막 누르고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았죠.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출세하는 걸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억지로 누르면서 감정을 누르면서 놀고 싶은 것도 누르면서 왜 애들이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막 그걸 다 누르죠. 그런 식으로 억지로 사람을 훈육해서 신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아를 깨뜨린다고 모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숙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기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동물처럼 채찍에 맞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다루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우리에게도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셨어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탕자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망하고 타락하고 엉망인 걸 알면서도 항상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문 활짝 열고.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누르면서 고행을 해요. 요즘 아주 유명한 제주지검장이라고 있어요. 한 지역의 지검장쯤 되게 되면 거의 장관 차관급 정도 되죠. 그 지역에서 몇 손가락 가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대로변에서 음란 행위, 자위 행위를 5번 하다가 신고받고 왜 돈이나 지위나 모든 것이 엄청난 그런 사람이. 그건 인격 살인이죠. 엄청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끔찍해요. 눈물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미친놈입니까? 세상에 별놈 다 있다 그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심장을 죽였을까요? 억지로 공부하고 머리에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고 정말 이게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억누르고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기독교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뇌 세계와 심령의 기독교의 차이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뇌에서는 아무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심령의 기독교는 따뜻한 기독교다. 심령은 따뜻한 거예요. 뜨거운 신앙이 있어요. 막 주여 그냥 불러 하면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때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발로 사는 사람. 뜨거운 신앙이에요. 열매 없습니다. 바깥에 어떤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외적인 영역과 육적인 물질적인 영역에서.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은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열매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냉철한 신앙이 있어요. 지적인 신앙.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저건 잘못됐어. 수많은 책을 읽고 두꺼운 책을 연구하고 외우고 차가운 겨울 같은 신앙이 있어요. 지적인 신앙. 차갑습니다. 냉철합니다. 아는 것 많습니다.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차가워요. 사람이 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맞는 말하고 맨날 그렇게 정죄하지만 옆에서 온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여름에도 열매 맺기 어려워요. 심령의 기독교는 따뜻한 거예요. 따뜻함. 여러분의 심장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따뜻함을 느낄 거예요. 포근함을 느낄 거예요. 엄마 옆에 있으니까 참 좋아. 아빠 팔베개 하니까 금방 잠이 오네. 추운 겨울 냉철한 진리의 계절이 지나간 후에 따뜻한 봄이 와요. 생명의 씨앗이. 뜨거운 여름 그 후에 과정이 지나간 후에 불과 지진 후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 후에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삶은 따뜻하고 포근한 삶이지. 뜨거운 신앙은 혈기만 폭발하고 남을 정죄하고 싸우고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보셨어요? 맨날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마귀 같은 세상 언제 깨지나요? 이놈의 세상 멸망도 안 하고 말이야. 무너져 버려라 맨날 그거 하고 있지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참, 나이 먹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삶 속의 죄에서 해방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잘못을 지적해요. 가슴이 행복하지 않아요. 심령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릇. 이것을 발전시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너무 애쓰면서 어렵게 해요.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 세세한 모든 것까지 다 계획하고 논문을 쓴다. 오늘 어떤 강단에 선다. 치밀하게 다 준비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오는 줄 아세요? 한 1분 합니다. 평소에 항상 주님 생각을 하니까 떠오르는 것을 메모를 해요. 갑자기 연락받고 교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사역자들 보면요. 머리에다가 웬 자료를 쌓는지 몰라요. 무슨 책도 많이 보고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자료를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살리지 못해요. 그 지식들을 놔야 돼요. 지식이 모자라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열매 못 맺는 거 아닙니다. 몰라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룩함은 가슴에서 나와요. 심령에서. 이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광이 오게 되면 이게 벅찬데. 내가 행복해서 미치겠는데 내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게임에 빠지겠냐고.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가둬놓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심령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제일 먼저 몸이 발달해요. 애가 먹을 거 달라고 그러지. 애가 깨자마자 죄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제일 먼저 육체의 영역이 발전을 해요. 육체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정신 세계가 발전해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해요. 그러면 노년기의 심령의 세계가 열리죠. 10대, 20대 아주 육이 왕성할 때고 육신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고 육으로 사람 미워할 때고 혈연 중심, 본능 중심으로 그렇게 할 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 육의 시각이기 때문에 영으로 맞는 사람은 육의 차원에서 볼 때는 큰 매력 없어요. 또 육으로 눈으로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너무 막 이상형으로 끌리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20에서 30대 영이 열리지 않은 육적인 차원에 있을 때 결혼하고 자기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걸로 평생 고생을 하며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 육성이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에 정신계가 발달을 해요. 지혜와 지식이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노년기의 영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육성이 팔팔한 애들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엄마가 평생 살아봤는데 그거 하지 마. 다 허무한 거야. 아이한텐 지금쯤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나도 해보고 싶어요. 쓸데없어. 본인에게 그 얘기하면 통하겠냐고 그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신앙의 어린 사람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인내하시고 관용하세요. 강요하지 마시고 그들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세요. 따라합시다. 관용.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버림받은 망가진 그 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왔죠. 자기를 버린 그 집은 큰 위기가 닥치고 자기는 세력이 강해졌어요. 입다를 찾아옵니다.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몇십 년 만에. 뭘 잘했다고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나? 이봐, 우리 예청이 있지 않나? 나 좀 도와주게나. 도와달라고.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입다는 화를 냈어요. 입다 그러지 말고 들어봐. 우리 부족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 네가 한 번만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때를 후회하고 있어.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될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우리가 널 잘못하고 학대한 건 사실이야. 원하는 많겠지. 억울한 것도 많고. 갚아도 좋아. 욕해도 좋고 때려도 좋아. 제발 우리 입장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게. 입다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구멍의 심연 때문에 분노와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번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막 그럴 수도 있고. 좋다,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내가 이 나를 위해서 내가 칼을 갈고 닦았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족속을 파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내일 전쟁인데. 내 인생 내 운명이 바뀌는 순간인데 이건 내가 지면 어떡하지? 지면 모든 것이 끝인데.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그게 거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일 전쟁에서 이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환영하는 그 사람을 제사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뛰어나오면 얼마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미 아주 세력이 강한 사람이 됐는데 아주 친밀한 사람 아니면 안 뛰어나오죠.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라도 내가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전쟁에 가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오늘따라 어쩌면 칼도 잘 들고 그냥 말도 잘 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냥 막 신명나게 이야 너무 좋다.
이야 신난다. 오늘 그냥 멋있게 파티를 벌이자. 그러면서 막 집으로 오는데 집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점점 불안해져요. 뭐야 아직도 할 게 남았나? 뭐가 남았나? 대적들이 아직 다 안 끝난 거야?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져요. 집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요. 집에 도착했는데 무남동녀 외딸이 아버지, 환영해요, 환영해.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막 난리예요. 그때야 비로소 입다가 자기가 불안했던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모든 승리의 기쁨과 환호 다 끝나요. 고향에 돌아와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못다한 꿈을 처리하겠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무남동녀 외딸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속옷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애통하고 슬프다. 내가 왜 전쟁에 갔을까? 내가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내가 왜? 입다가 마음에 시면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아버지는 지금 무탈하실까? 친구들은, 형제들은. 그런 항상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결혼해서 얻은 이 무남동녀 이 외딸. 이 딸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너는 나의 위로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껴안고 기르고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 주었던 사랑하는 내 딸인데 왜 하필 이때에 내가. 입다에게 이 딸은 모든 것이었어요. 이 딸이 없다면 입다에 살아가는 인생은 죽은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슬픔도 고통도 원망도 모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딸이 그 사정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 죽어도 돼요. 아버지 약속 지키세요. 아버지 약속 지키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울면서 내 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부하를 불러요. 이봐 자네가 가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게. 당분간 나를 찾지 말게. 내 딸 문제 알아서 해. 그리고 방 속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비극적인 입다 이야기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결론을 말하자면 입다는 하나님을 몰랐다. 입다는 그 많은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값없이 치러주신 줄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가장 귀한 거 바칠게요. 헌금할게요. 전 재산 다 바칠게요. 이거 하면은 해주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는 관계. 나는 딸 필요 없다고. 네 재산 필요 없다고. 난 너만 있으면 되는데 이 마음을 몰랐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마지막에 딸이 오면 주님 죄송합니다. 네가 정말 바치겠다고? 네가 그러겠다고?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렇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나는 너에게 재물이 필요하지 않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걸 몰랐습니다. 앞으로 주님께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딸과 축배를 들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막 서원하겠다고. 나는 앞으로 혼자 살아가겠다고. 나는 사모를 하겠다고 그냥. 그런데 그 은혜와 감동이 막 항상 오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모를 안 하고 일반 형제와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몇십 년 동안 전혀 다른 관계와 다른 성격, 다른 가치관이 있어서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싸우면서 서로의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 사회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결혼 생활인데 애들은 그러잖아요. 공주 왕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행복은 개뿔 그 다음부터 지옥 시작이지. 거기서부터 그게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라고 막 달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야 되니까 그냥 결혼이지. 남편이랑 싸우고 나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모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소원을 안 지켰어. 나는 저주받을 자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구약이 아니에요. 안 지킨 건 취소하세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메일도 많이 받고. 제가 건축 헌금 약정을 하고 못 내고 있어요. 얼마 했는데요? 1억을 했어요. 못 갚고 있어요. 연봉이 얼만데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요. 주제를 알아요. 주제를. 어떻게 할까요? 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할게요. 그러고 마세요. 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바빠요. 우리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헛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죄송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핏값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건축 헌금 떼어 먹었다고. 미가엘, 지구 끝까지 추적해. 하나님 그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천국 이거 다 지금 월세방이야. 이거 지금 월세 다 안 나가서
헌금 좀 어떻게 해봐. 지금 이거 유지비도 안 나와요. 주님 안 그러세요. 네가 자기 노력으로 나에게 나오겠다고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정말 딸을 바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럴 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엎으러지면 되는 걸 가지고. 그냥 바친다고 했다고 진짜 바치냐. 왜 쓸데없이 고생을 하고 특별히 고행을 하고 특별히 괴로워하면서 연애하다가 잘 안 되면 헤어질 수도 있지. 아니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사랑하지 않으리. 참 놀고 자빠져요 정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쓸데없이 고행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가 막 회개해서 그냥 자학을 하고 막 목이 쉬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입다의 비참함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입다가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입다가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아무 죄 없이 우리에게 쫓겨난 그리스도.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 백성이 거절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존중해서 선악과를 먹을 때도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잘 내주셨어요. 존중해 주었더니 배신을 해요.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배신을 해요. 존중해서 탕자에게 전 재산 주었는데 배신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거절당한 그리스도 입다를 통해서 보여줘요. 배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도 회개와 반성은 전혀 없이 급하니까 거래하자고 찾아온 우리들. 전혀 진실해 보이지 않아요. 참 못됐고 정말 유치한 인격이죠. 속이 다 보이는 우리가 주님을 수천 번, 수만 번 배신을 하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위기가 오니까 거래하자고 찾아와요. 근데 그 속을 다 아시면서 쏘가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치사한 배신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한 독생자, 사랑하는 딸을 포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배신자를 위해서 가장 귀중한 사랑, 억압을 깨뜨리시는 아버지. 유일한 사랑, 유일한 관계, 유일한 기쁨을 포기하시는 아버지. 입다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버림받은 그리스도 버림받은 하나님을 보여줘요.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버려지고 그 백성의 그 위기와 도움 요청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을 버렸고 내쳤습니다. 주님이 참견하는 거 듣기 싫다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라고 저리 가라고. 내 풍성한 삶에 당신이 방해된다고. 이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그분은 목숨보다 귀중한 것을 버리셨어요. 아들의 찢김과 상처와 피 흘림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관계를 잃는다고 불평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다고 항상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입다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버림받고 찢기고 상하고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을 아십니까? 저는 사람의 신앙을 볼 때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인격을 봐요. 그 사람의 돈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보지 않아요.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아는가? 이분이 인격이 바뀌었는가? 거룩한 인격이 되세요. 순결한 인격이 되세요. 아름다운 인격이 되세요. 채찍질 당하고 피 흘려도 그 피 흘림마저도 기뻐하는 그런 인격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면 도저히 자신을 주님께 바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성경에서 이 사건을 기록해요? 왜 성경에서 무남동녀 외딸을 잃어버린 입다의 고통과 슬픔과 찢김을 성경에 왜 기록하냐고요? 왜 입다가 흐느껴 울면서 왜 너는 여기 이 시간에 왜 나왔냐고. 이 사건을 왜 기록하냐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찢으면서 독생자를 줬다고. 그렇게 피 흘리면서 그렇게도 기뻐했다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신뢰합시다. 감사합시다.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히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긍휼과 그 아름다우심,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고 느낄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였고 왜곡하였고 걱정했고 염려하고 잘 몰랐었는지 당신을 오해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유일한 제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더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정말 한심한 저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파하시고 찢기시고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랫동안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고 반응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나에게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고마워 라고 말합시다. 남편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고 말합시다. 아이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럴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천국 속에서 살게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들 마음 심령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지옥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불쾌함과 억울함과 서운함과 걱정과 많은 지옥의 영들이 올 때 받아들이지 마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은 물러가고 마음에는 빛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천국이 확장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